샬롬 3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사순의 박수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씨는 찬양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생소한 찬양이긴 하실 텐데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고요한 저녁 홀로 소란스럽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고통.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싸움. 내가 말한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맘을 두드린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시리. 네, 잘 들으셨나요? 이 찬양은 연평한 씨의 전쟁이라는 곡입니다.
잔잔한 곡의 분위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래 속에는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삶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인지는 몰라도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라는 가사나 또 되풀이 되는 싸움이라는 가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무언가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바닥을 치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혼자 싸우다가 악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결국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펼치죠. 그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이 사람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싸우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죽음이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평화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 뜻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나라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진정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반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왕궁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곳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주인 되어 군림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전쟁이요. 왕자는 하나고 왕은 둘. 그렇다면 그 왕자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떠난 뒤 자기들이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군림하던 농부들은 진짜 왕의 상속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권세와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욱 믿을수록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성령의 법과 내 자아의 법이 매일같이 내 속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인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공고한 자라고 고백했죠. 어쩌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괴롭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여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혹 오늘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억울해서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마음속에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고 계신 걸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내 삶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골고다에서 뒹구는 일이고 진짜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 위에서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때가 있음을, 주인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얻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남모를 전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정말 그 복음이 잘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 내 뜻을 죽이자니 오히려 내 본성 속에 있는 악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탄식과 한숨만 나올 때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셨던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내 전쟁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린다. 내 안의 전쟁, 되풀이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찾아와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시끄러운 전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라는 오늘의 찬양의 노랫말처럼 이 전쟁 뒤에 내가 지고 그분이 이기셨을 때 그분이 앉으신 왕자 위에서 조용히 내려와 그분이 주실 참 평안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복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본성이 더 세게 나를 주장합니다. 주님이 분쟁하게 하려고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진리를 알아버린 이상 돌이키지 않으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란하고 시끄럽고 고단한 믿음의 전쟁 속에서 지쳐있을 우리 사랑하는 우신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조용히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왕좌에서 우리도 조용히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감사 나눔 시간에는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수연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순의 박수연입니다. 저는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고 걱정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늘 들었던 찬양이었는데 찬양 가사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의 걱정과 염려에 가려져 있던 사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계심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요. 찬양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우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집사님과 제가 통한 듯 싶습니다. 언제 우리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는데요. 광야를 걸으면서 문제가 없었던 시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빗나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돌리고 내가 주인 되어 앉아있던 그분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생각을 사로잡았던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
주님이 참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집사님 추천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주님, 나의 앉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감이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걷고 뛰는 것 때론 멈춰설 때도 전부 주의 뜻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나에게 주인이 아는 것, 그가 나를 참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걷는 것,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이라 그것이 날 향한 그의 뜻